1절에서 12절까지인데요.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구약 성경의 737페이지입니다. 느헤미야 8장 1절에서 12절까지 우리 성경을 다 한번 찾아보십시오. 너무 PPT 의존하지 마시고 찾아보십시오. 우리 스님들께서는 아이들이 성경을 좀 가져왔는지를 잘 보셔서 나중에 또 격려해 주시고 칭찬도 해 주시고 그렇게 지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같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일곱째 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 앞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하매 일곱째 달 초하루에 제사장 에스라가 율법책을 가지고 회중 앞 곧 남자나 여자나 알 만한 모든 사람 앞에 이르러 수문 앞 광장에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서 읽음에 뭇 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는데 그때에 학사 엑스라가 특별히 지은 나무 강단에 서고 그의 곁 오른쪽에는 선만 마따냐와 스마와 아나냐와 우리아와 힐기야와 마사세하여 그의 왼쪽에 선 자는 부다야와 미사엘과 말기야와 하숨과 하스다밧 나와 스가야와 무술람이라.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그들 목전에 책을 펴니 책을 펼 때에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라.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며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고 몸을 굽혀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예수아와 바니와 세레비아와 야민과 악굽과 사부대와 호디야와 마아세야와 그리다와 아사랴와 요사밧과 하난과 불라야와 레위 사람들은 백성이 제자리에 서 있는 동안 그들에게 율법을 깨닫게 하였는데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니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와 모든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기를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하고 느헤미야가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진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누어 주라. 이 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하고 레위 사람들도 모든 백성을 정숙하게 하여 이르기를 오늘은 성일이니 마땅히 조용하고 근심하지 말라 하니 모든 백성이 곧 가서 먹고 마시며 나누어 주고 크게 즐거워하니 이는 그들이 그 읽어 들려준 말을 밝히 알미라. 아멘. 오늘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라 라는 제목으로 제가 아니라 주보인 잘못 나왔어요. 우리 김영순 전사님께서 말씀 전하실 텐데 우리 큰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제가 저번에 이 자리에 선 게 아마 3월 말이었던 것 같아요. 그죠? 그리고 나서 두 번째 이제 여러분과 말씀을 좀 나누게 되었습니다. 자, 말씀을 전하기 전에요. 이번에 수련회를 제가 담당하고 있는데요. 이 수련회를 담당하면서 아이들이 가지고 있던 몇 가지 질문들이 있어서 그 질문들을 좀 제가 좀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볼까요? 네. 첫 번째, 수련회에 대해서 이제 사전 등록제를 하고 있는데요. 이 사전 등록제라는 것은 뭐냐면 지금까지 보면 이제 수련회 마지막 날에 가가지고 등록을 하는 친구들이 참 많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선생님들도요, 준비하다가 조를 어떻게 짜야 되나 참 어려움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가지고요, 이번에는 미리 등록을 하는 친구들에게 혜택을 주기 위해서 자기가 정말 친한데 이 친구하고 같이 같은 조에 들어가고 싶은 친구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수련회를 등록하실 때 그 친구를 이렇게 옆에다 같이 적어주시면 됩니다. 근데 나는 원하는데 그 친구는 원하지 않는 상황은 절대 안 돼요.
아시겠죠? 서로 이 쌍방간의 협의가 좀 되셔야 됩니다. 그죠? 예. 내가 좋아하는 남자친구 거기다 막 적어 놓으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꼭 해가지고. 근데 그 촌안에서 같은 조가 만들어지기 때문에요. 같은 마을 안에 있는 친구를 적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두 번째는요, 이 꼬리 물기는 절대 안 됩니다. 이 꼬리 물기라는 게 뭐냐면요, 한 5명의 친구가 서로 친해요. 그래가지고 이 친구가 저 친구를, B라는 친구를 적어요. B라는 친구가 C라는 친구를 적어요. C라는 친구가 D라는 친구를 적어요.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될까요? 한 조에 같은 친구들이 이렇게 쫙 배치가 되겠죠.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그건 편법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서로 A가 B를 선택했으면 B는 또 A를 선택하도록 이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세 번째는요, 이 교제 중인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그렇죠? 이성에 관심이 있는 사람이 있을 텐데, 은혜는 은혜에 집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저희가 같은 조로 배당이 되지 않으니까요. 여러분들 아시고 이렇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사전 등록이라는 것은요, 이겁니다. 회비를 내셨을 때 사전 등록이 완료되는 겁니다. 이름만 적어놓고 안 가는 친구들은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등록을 하실 때 꼭 금액을 이렇게 내시고, 그리고 등록한 것을 저희가 등록을 완료했다라고 하니까요. 여러분 그걸 참고하시고 이 수련회 참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사전 등록이라 말하는 것은 수련회 가는 전주까지입니다. 잊지 마시고, 그 다음에 부모님, 아까 목사님이 잘 얘기해 주셨지만 여러분 수련회 때 부모님이 오시는 건요, 여러분을 섬기러 오시는 것이지 여러분에게 어떤 이렇게 뭐 부담을 주고자 하는 그런 마음에 오시는 건 절대 아니에요. 그리고 부모님의 코골이와 또 그리고 어머님의 잔소리로부터 여러분을 충분히 이렇게 떨어질 수 있도록 숙소는 다른 쪽에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투게더데이 기억나시나요? 맛있게 드셨나요 그때? 네, 뻥튀기하고 어떻게 투게더가 그렇게 잘 어울릴 수 있는지 기억나시죠? 네, 그리고 여러분 비빔밥 데이 혹시 기억나시나요? 참 오래된 일이었지만 그때 참 많은 감동을 저는 받았어요. 친구들이 어떤 남자아이가 이렇게 막 저 주황색으로 생긴 채소가 뭐죠? 예, 제가 가끔씩 생각이 안 나요. 그죠? 당근을 이렇게 막 채 썰어가지고, 그거를, 예, 그래서 가져와가지고, 그걸 자기가 이렇게 직접 볶았다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날 가져온 것들 보면서 참 감동을 받았었는데요. 이 비빔밥 데이. 또 여러분 교복 데이 기억나시나요? 그때 성현도사님이 교복 입으셨는데, 우와, 저 일진인 줄 알았어요. 너무 멋있더라고요. 그렇죠? 우리 목사님은 고등학교로 다시 가셔도 될 정도로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렇죠? 저는 이 노학 뭐 이런 사람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다음에 학부모 초청 예배 기억나시나요? 우리 어머니가 맞습니다. 우리 그 최태성 선생님 예비군복 입고 오셨던, 그죠? 그날 기억 다 나시죠? 어때요, 여러분? 신입생 환영 예배도 기억나시나요? 혹시 그때 받은 사탕 아직도 드신 분 계십니까? 예, 그때도 참 의미가 참 좋았어요. 재미도 있었고 의미도 있었던 일들이 바로 그때였던 것 같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참 지혜를 주셔서요, 제가 그 일들을 기획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수련회도 제가 기획을 하게 됐어요. 여러분 보증합니다. 정말 재밌을 것이고요, 정말 많은 은혜가 있을 것입니다. 말씀으로 정말 승부하시는 김강철 목사님 오십니다. 우리 선생님들은 다 알고 계세요. 그분이 얼마나 대단한 분이신지. 아마 여러분에게도요, 그 깊이 있는 그 말씀들을요, 너무나 쉽게 전해주실 거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후회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신청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여러분 우리가 주일 예배를 드리는 것은요, 기독교인의 삶의 기본입니다. 그것처럼요, 우리가 믿음이 성장하기 위해서 우리가 여름 수련회에 참여하는 것은요, 아주 당연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내가 주일 예배를 드리고 있으니까 수련회 안 가도 된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내가 더욱더 믿음이 성장하기 위해서는요,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특별히 구별된 그 수련회라는 그 장소를 통해 가지고 깊이 있는 말씀을 듣는다면 여러분의 믿음이 성장하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꿈과 비전을 심어주실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기독교인에게 말씀이 없다라는 것은요, 숨을 쉴 수 없는 물고기와 같아요. 곧 죽을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언제나 말씀 듣는 것을 사모하시고 그 자리에 가는 것을 기쁨으로 여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저번 주는 아니죠. 저번에 제가 제 얼굴에 4가지 얼굴이 있다라고 얘기했던 거 기억하시나요? 네, 첫 번째 얼굴 여러분 기억나세요? 누가 있다고 그랬어요? 박진영 씨가 있다라고 그랬어요. 그렇죠? 닮은 것 같아요? 살을 좀 더 뺄까요? 네, 그렇죠. 자, 두 번째 얼굴 누가 있다 그랬었어요? 싸이, 그렇죠. 싸이 씨가 제 얼굴에 있다 그랬어요. 그렇죠. 세 번째는 누가 있다 그랬습니까?
전지현 네 번째죠. 제 입으로 그걸 고백하게 하면 안 되죠, 그렇죠? 세 번째는 누가 있으면 개그맨 김준현 씨가 제 얼굴에 있다 그랬어요, 그렇죠? 네 번째 민망합니다, 그렇죠? 도민준 씨한테 제가 아마 얻어맞을 것 같아서 차마 고백을 하지 못하겠어요, 그렇죠? 오늘은요, 제가 여러분에게 좀 더 재밌는 걸 주기 위해서 이번엔 연예인이 아니라 애니메이션 배우 중에서 저를 닮은 사람 한번 찾아봤어요. 시즌 2. 그죠? 네 가지 얼굴 시즌 2인데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제가 여러분 누구를 닮았을지 한번 벌써 나왔어요? 한번 제가 포즈 취해볼까요? 어때요? 좀 닮았나요? 예, 인크레더블에 나오는 그 악당 역을 하고 있는 신드롬이에요. 그쵸? 많이 닮았죠? 그쵸? 자, 이번엔 두 번째 누가 있을까요? 여러분 아시나요? 주먹왕 랄프입니다. 랄프, 그쵸? 저 옆에 있는 여자아이가 꼭 우리 시온이 같아요, 그쵸? 제가 아마 시온이를 어깨에다 딱 들고 다니면 아마 똑같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점점 기대가 되시죠, 그죠? 자, 이번엔 세 번째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 번째 누굴까요? 벌써 나왔어요? 나 두두두두두두두 이거 하려고 그랬는데, 그쵸? 세 번째는 바로 누구예요? 슈렉을 닮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참 다양한 얼굴이 제 얼굴에 이렇게 들어있는데요. 제가 이걸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저를 만드실 때 참 많이 고민하셨구나. 이 얼굴로 만들까? 슈렉으로 만들까? 랄프로 만들까? 아니면은 신드롬으로 만들까? 고민을 많이 하셨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고민 참 많으시죠? 아마 청소년기에 고민을 빼면은 우리가 얘기할 수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자, 이렇게 밝은 분위기로요, 오늘 주시는 기쁨의 말씀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본국으로 귀환하면서 성벽을 재건하는 그러한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느헤미야를 중심으로 해가지고요, 예루살렘 성벽을 건축하고 완성한 사건을 기록한 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느헤미야서입니다. 그리고 당시에 학사, 그러니까 지금으로 치면요, 아마 목사님과 같은 것이에요. 그렇죠? 목사님과 같은 에스라가요, 성벽을 완성한 그날의 기쁨의 날에, 축복의 날에 뭐라는 것이냐면 백성들과 함께 공동체 가운데 주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율법 말씀을요, 그날 이렇게 같이 나누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백성들은요, 그 말씀을 들으면서 회개의 영이 그곳에 임하고요, 큰 은혜가 바로 이스라엘 공동체 가운데 임하는 것이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그들은 이 축제의 날에 말씀으로 살아났고요, 그리고 죽음을 이기는 생명을 경험하는 것들을 하게 됩니다. 이 사건을 통해 가지고요, 살아있는 주의 말씀이 사람을 어떻게 살리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고요, 또 어떻게 변화시키는 것들, 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 것들인 것을 보여주는 대목이기도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시대에 주시는 말씀이 무엇인지 한번 찾아가 보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외모에 대해서 관심 참 많으시죠? 관심 없는 친구 있어요? 외모에 대해서? 저도 오늘 굉장히 나름 꾸미고 왔어요. 아닌 것 같아요? 네, 나름 꾸미고 왔어요. 그렇죠? 최대한 노력했어요. 그렇죠? 뱃살도 가리려고 자켓도 입었어요. 어때요? 괜찮나요? 네, 감사합니다. 그렇죠? 이 청소년 시기에 여러 가지 고민들과 걱정들이 있는데 그 중에 가장 큰 퍼센테이지를 차지하는 게 뭐냐면 바로 이 외모입니다. 외모. 사실 요즘 여학생들이요, 외모에 대해서 참 관심이 많아요. 여학생들의 필수품이 세 가지가 있어요. 가방에 들어있는 거 세 가지. 첫 번째 뭘까요? 거울. 거울 들어가죠. 그쵸? 두 번째 뭐 있어요? 립밤. 그죠? 세 번째 뭐 들어가요? 비비. 이 비비는 세 가지 확 들어갑니다. 근데 가끔씩 이 비비를 너무 바르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쵸? 그래가지고 이 얼굴하고 이게 목이 이렇게 분리된 친구들이 있죠. 그쵸? 영상을 한번 보면 어떤 스타일일까요? 아마 그 일본의 뭐라 그럴까요? 가루상 아니면 이게 중국의 무슨 경극 배우 같은 그런 느낌을 가지고 있는 친구들이 있죠, 그렇죠? 여러분 한번 옆에 친구를 한번 보세요. 이 친구가 그런 스타일입니까, 아닙니까? 그런 것 같아요. 그러면 저 따라서 한번 해봅시다. 우리 경극 스타일로 한번 해봅시다. 네가 경극 배우가 쨍쨍쨍쨍쨍쨍. 자, 한번 옆에 친구한테 한번 갑시다. 시작. 네가 경극 배우가 쨍쨍쨍쨍. 사실 이런 외모에 대한 관심은요, 이 졸업하고 나서 여자애들이 바라는 게 있어요. 뭐예요? 성형, 그렇죠? 이게 눈을 조금만 키워줬으면 좋겠고, 그렇죠? 이게 코를 조금만 높여줬으면 좋겠고, 이런 것들을 이제 가지고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 렛미인 보셨어요? 렛미인?
막 사람이 막 바뀌어가지고 나와요. 그쵸? 깜짝 놀랐어요. 그쵸? 여학생들에게 여러분, 남학생들 조심하셔야 되는데, 여학생들한테 절대 수술이라고 얘기하면 안 됩니다. 여학생들이 후에 성형하고 싶은 건 작은 시술일 뿐입니다. 그죠? 시술이라고 표현하셔야 돼요. 수술이라고 하면 상처받아요. 알았죠? 자, 심지어 요즘은요, 남학생들마저도 이 외모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다고 해요. 혹시 남학생 중에서 오늘 아침에 비비크림 바른 친구 손 들어봐. 예준이 손 들어. 발라서 저 정도예요. 그죠? 아닙니다. 서울의 고등학교 남학생들을 조사해 봤더니요, 남학생 중에 50%가 외모를 가꾸기 위해서 성형을 한다라면 자기는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해요. 그렇죠? 사실 이 외모에 대한 것들, 그리고 잘생긴 남자에 대한 것들은 시대에 따라서 좀 바뀌긴 했어요. 사실 요즘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유명한 사람 누구죠? 김보성 씨 알죠? 김보성 씨, 의리라고 말하는 사람. 이분이 15년 전에 굉장히 유명하셨어요. 그렇죠? 그 김보성, 최민수 이런 사람들이 이 시대를 대표하는 남성상을 가지고 있었다면, 이 10년 전에는 어떤 사람, 웃기고 좀 약간 좀 얼굴은 좀 그렇게 생겼지만 좀 웃기고 좀 사람들한테 다가가기 쉬운 외모를 가진 저 같은 스타일? 아닌가요? 자상한 남자가 좀 트렌드였고요. 오늘날은요, 정말 아름다운 남자가 트렌드예요. 그렇죠? 정말 가정일 잘해줄 것 같고, 그 다음에 어때요? 잘 가꿀 것 같은, 나한테 정말 아름다운 남자가 요즘은 그 트렌드라고 합니다. 그래서 도민준 같은 스타일이 요즘 뜨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죠? 아름답잖아요. 남자가 보기에도 심히 아름다웠더라. 그죠? 이런 겁니다. 그죠?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외모에 대해서 너무 집중하지 말라고 좀 얘기해 주고 싶어요. 왜냐하면 여러분의 얼굴은 사실 최종판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얼굴이 최종판이라면 여러분 마음이 어때요? 슬퍼요. 그렇죠? 슬플 거예요. 절대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얼굴은 지금 만들어져 가고 있고 몇 번이나 더 변할 얼굴이라는 걸 여러분 잊지 마세요. 여러분 제가 한번 여러분 삶 속에서 한번 물어볼게요. 엄마 아빠 얼굴 한번 떠올려 보세요. 자, 엄마 아빠 서로 결혼할 얼굴입니까? 아닙니까? 퀘스천 마크? 그렇죠. 근데 엄마 아빠가 딱 보면서 두 분은 도대체 어떻게 만나서 결혼했지라는 고민을 많이 하시게 되죠. 네. 근데 엄마 아빠의 혹시 젊을 적 사진 한번 보신 적 있으세요? 어때요? 생각보다 괜찮죠? 맞아요. 생각보다 괜찮아요. 그쵸? 다른 말로 말하면 엄마 아빠는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울 때 서로가 어떻게 된 거예요? 만난 거예요. 다른 말로 말하면 여러분이 인생에서 가장 아름다울 때는 지금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쵸? 빨리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고 빨리 사람들한테 관심받고 싶지만요, 중요한 것은 여러분의 최고로 아름다울 땐 지금이 아니기 때문에 가장 아름다울 때 여러분 연애하셔도 되고요, 밀당도 마음껏 하셔도 됩니다. 남자애들은 여러분 어딜 갔다 와야지 남자가 됩니까? 네, 군대 좀 갔다 와야지 어깨 좀 벌어지고, 그쵸? 가빠도 좀 생기고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쵸? 지금은 뭐예요? 막 물렁뼈에, 그죠? 만지면 푹 들어가고, 그죠? 무슨 스노우맨도 아니고, 그죠? 그런 몸매가 아닌데, 남자라면 그때 되면 훨씬 더 여러분 멋있어지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쵸? 자, 그렇다면 여러분, 제가 좀 더 여러분에게 추천해주고 싶은 것은요, 제가 동산고등학교에 있었을 때 제 강의 중에서, 제가 수업 중에서 가장 인기를 끌었던 강의 중에 하나 연애론이라는 게 있어요. 그 중에 아이들이 잊을 수 없는 강의 멘트가 있는데, 이게 스케다시 이론입니다. 스케다시. 혹시 스케다시 여러분 아시나요? 네. 스케다시는요, 횟집에 가면 회 말고 회 전에, 그쵸? 회 열심히 썰고 계실 때, 그죠? 이 사람들의 마음을 달래기 위해서 나오는 뭐죠? 이게 밑반찬들을 가리켜서 스케다시라고 얘기합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스케다시가 참 어때요? 심히 보기에 좋았죠. 그쵸? 콘치즈, 막 돈가스, 막 이런 거예요. 그쵸? 근데 그런 거 열심히 막 먹다 보면 입맛을 버려요. 그쵸? 그리고 진정한 회가 나왔을 때는 어때요? 회를 몰라요. 그 맛을 몰라요. 그럼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인생을 살다가요, 지금 만나는 사람은 어떤 거예요? 스케다시예요. 마음에 와닿지 않으세요? 스케다시란 말이에요. 이 사랑을 진짜 모르는 사람은 자꾸 스케다시의 목숨을 건다라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한번 제가 예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만약 여러분 예준이를 사랑한다고 할게요. 좀 심한가요?
그냥 죽읍시다 우리, 그죠? 오늘 우리 한번 죽읍시다 그냥, 그죠? 예준이를 좋아하는데 너무 충격적이지만 예를 들어 볼게요. 제가 예준이랑 결혼하고 싶어요, 그쵸? 사귄다고 하면 결혼하려면 아마 10년은 기다려야 될 것 같아요, 그쵸? 일단 고딩은 졸업해야겠죠. 대학은 가야겠죠. 군대도 가야겠죠. 군대 갔다 와서 졸업해야겠죠. 어학연수 한번 또 갔다 와야겠죠. 그 다음에 취업을 하려고 열심히 준비해서 취업해야겠죠. 취업하고 돈 좀 어떻게 좀 벌어 놔야겠죠. 그럼 결혼하려면 어떻게 될까요? 현실적이지 않아요. 너무 먼 얘기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요, 지금 연애하면서 뭘 꿈꾸고 있어요? 결혼을 꿈꾸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 연애와 결혼은요, 한 길입니다. 연애를 통해서 결혼하는 것이지, 연애 따로 결혼 따로라면 그 사람 바람둥이에요. 정말 진정한 사랑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꾸 내 외모가 빨리 인정받고 싶고 관심받고 싶어서 자꾸 연애에 목매달지 마십시오. 우리 옆에 있는 친구한테 한마디 합시다. 우리 스케다시에 목매달지 말자. 스케다시는 그냥 지나갈 뿐이래. 네, 맞습니다. 여러분, 자꾸 연애에 너무 집중하지 마세요. 외모가 인정받고 싶은 마음을 갖고 있더라도요, 여러분 얼굴은 최종판이 아니라는 걸 여러분 아시고요, 여러분이 하나님이 얼마나 아름답게 여러분을 바꾸실지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그것을 참으시면 전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지금은요, 미래의 배우자에 대한 어떤 그림만 그려보시는 게 참 좋을 것 같아요. 배우자, 이런 배우자를 만나고 싶습니다라는 기도 노트를 작성하고 그 기도 노트를 통해서 기도하는 자세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 삶을요, 그렇게 준비시켜 주실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자, 사실이요, 그렇다면 두 번째, 이제 우리가 청소년들이 고민하고 있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외모에 대한 것이 첫 번째였다면 두 번째는 뭐냐면요, 자신의 꿈과 인생의 계획에 대해서 사람들은 많은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청소년기에요, 내가 무엇이 될 것인가에 대해서 제대로 준비하지 않는다면요, 여러분 20대에 가서 많은 방황을 합니다.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이 있어도요, 그것을 제대로 준비하지 않았기 때문에 20대의 여러분의 인생은요, 계속 돌 수밖에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요, 아무리 공부를 잘해서 좋은 대학에 간다 할지라도요, 중퇴하는 사람이 나오게 되는 것이고요, 과를 바꾸는 사람이 나와요. 심지어 졸업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졸업한 과와 다른 일을 하고 있는 사람들도 너무나 많다라는 것이에요. 자기의 꿈과 미래에 대한 제대로 준비를 하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요, 돌아보면 보편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이 사람들은 눈앞의 것들에만 열심히 하려고 생각을 했어요. 내가 그 대학에 들어간다면, 아니면 내가 그 대학에서 이렇게 살아가면 될 것이지라는 목적을 가지고 눈앞에 있는 것들에만 적응하고 그것들을 끝내는 목적을 삶을 살았던 사람들이, 바로 그런 사람들이 주로 이렇게 방황을 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이야기하기를 인생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저는 참 이 얘기를 들을 때마다 와닿는 게 있는데요, 이거예요. 삶은 어쩌면 시작과 끝의 반복이지 않겠는가라는 얘기를 했어요. 어린이집에서 잘 적응했더니요, 유치원 가라 한대요. 유치원에서 잘 적응해가지고 내가 좀 이렇게 언니 오빠 소리 들을만 하니까 초등학교 새삥으로 들어가래요. 초등학교에서 열심히 배워가지고요, 초등학교 6학년 돼서 운동장은 다 내 거예요. 내가 다 점령했어요. 그쵸? 그랬더니 어떻게 돼요? 다시 중학교 새삥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내가 이제는 세상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것처럼 살지만 중학생도 무서워하는 게 중3이에요. 그죠? 중3 정말 유아 독존이죠. 그죠? 누구도 건드릴 수 없어요. 이랬던 아이들이 고등학교 오면 어때요? 다시 겸손해집니다. 그쵸? 수많은 일들을 해야 돼요. 공부도 많이 해야 돼요. 이거 어떻게 적응하지 하는데 이미 다 적응하셔서 지금 대학교 새내기 준비하시는 여러분 고3도 있습니다. 그쵸? 대학 들어갔더니 또 어때요? 취직을 위해서 준비해야 되고요. 취직했더니 이제 뭘 또 준비해야 돼요? 결혼에 대해서 준비하는 거예요. 뭔가 짧은 일들에 대해서 나는 뭔가 도전하고 완수하고 또 새로운 미션에 대해서 도전하고 완수하고, 이렇게 반복되는 삶 속에서 내가 진짜 내 인생을 보면서 생각했던 꿈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놓치고 있다는 겁니다. 정말 여러분 인생 속에서 평생을 살아갈 꿈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그리고 그 꿈을 여러분 준비하고 계십니까? 청소년 시기에는요, 그걸 해야 돼요. 늦으면 늦을수록 방황이 커집니다, 여러분. 하버드 대학교에서요, 유명한 강의가 있는데요, 그 강의의 제목은 정의, 저스티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하버드의 정말 최고의 강의라는 얘기를 듣고 있어요. 그 하버드 대학교의 마수라고 하는 예일 대학교에도요, 이 정의라는 강의와 필적하는 강의가 있는데, 그 강의의 제목 이름은 뭔지 아세요? 죽음이란 무엇인가, 이거입니다.
이 강의는 이렇게 시작한다고 해요. 신입생들에게 당신이 6개월 후에 시한부 인생으로 죽게 된다면 당신은 당신의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겠습니까? 라고 묻는다고 해요. 그런 얘기를 들으면요, 그 사람 충격에 빠진다는 거예요. 자기는 지금까지 열심히 공부해서 예일대학교라는 이 대학교에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돈 많이 벌어가지고 이런 인생을 살아야지라고 생각을 했지만 지금 6개월 후에 죽는다는 생각을 하니까 갑자기 모든 인생의 계획이 사라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한번 동일하게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정말 중요한 인생의 진정한 시작과 끝인 죽음에 대해서 여러분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여러분이 인생에 태어났어요. 그리고 내가 죽게 될 것인데 그 인생의 시간 속에서 내가 이루어야 될 목적이 무엇인지 고민해 보셨냐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요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많은 것들을 가졌던 징기스칸과 그리고 수많은 것들 속에서 살고자 했던 수많은 왕들도요 다 죽었다라는 걸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우리는요 죽음에 대해서 준비를 해야 돼요. 그 죽음에 대해서 준비하는 생활이 뭐냐면 믿음이라는 것이에요.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짧은 시작과 반복에 목숨을 거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내 인생의 진정한 시작과 끝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 가운데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고민하는 꿈, 이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 생활을 하는 사람들은요 자신의 인생의 시작과 끝을 바로 알고요 평생이 하나님의 인생 계획 안에 있다라고 인정하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들의 꿈과 비전은 죽음을 고려했기 때문에 어떠한 인생의 두려움에서도 굴복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요 느헤미야와 에스라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 사람은요 성벽을 재건하는 중에 너무나 많은 어려움과 시험들을 겪었지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하나님이 원하신다라는 것을 알고요 성벽을 굳건히 재건했던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요 단순히 시작과 끝을 봤던 사람들은 아닌 것 같아요. 성벽을 재건했으면 끝일 줄 알았는데요 이 사람들이 성벽을 재건하고 나서 한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었냐면요 바로 사람들의 마음속에 진정한 성전과 성벽을 만드는 일이었어요. 이들은요 주의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선포하면서 진정한 회개의 영이요 그들의 마음속에 회개의 영이 그들의 마음속에 역사하시면서 죽었던 영이 살아나는 것을 그들은 보기를 원했습니다. 그들은요 들을 귀가 있는 모든 남녀에게 생명의 말씀을 선포하였고요 그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심령을 쪼개가지고요 완전한 성벽과 성전을 그들의 마음속에서 만들어주게 됩니다. 진정한 회복을 그들의 가슴속에 심어주게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아마 성벽이라는 단순한 그런 외적인 것들에만 가치를 줬다면 아마 느헤미야와 에스라는요 아마 이 일을 하지 않았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느헤미야와 에스라가 봤던 인생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뭐냐면 이 타락하고 넘어져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진정한 성벽과 성전을 회복시키는 것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능력이 있는지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것인데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서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히브리서 4장 12절, 13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그 말씀을 깨달아 알게 되었습니다. 그 말씀을 깨달아 알게 되니까요 사람들은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울먹이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말씀을 들음으로써요 그들의 죄성이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죄에서 허덕이던 그들의 삶에 회개의 영이 살아나게 됐고요 회개의 영은요 그들을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기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시켜주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착각하는 게 있습니다. 교회에 대한 착각입니다. 교회에 오래 다닌다고 해서요 당신의 구원이 보장받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 여러분 집중하셔야 돼요. 교회에서의 내 지위가 내가 교회를 얼마나 다녔느냐가 우리에게 구원을 보증하지 않는다라는 말이에요. 얼마나 내가 말씀 앞에서 깨어졌느냐가 더 중요한 문제입니다. 어거스틴과 칼빈은요 교회 공동체에 대해서 이 두 가지 중의적인 의미로 이야기했어요. 교회는 믿는 자들의 모임이면서도 교회는 구원받을 자와 구원받지 못할 자를 심판하는 곳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양떼와 이리떼가 섞여 있는 곳이 교회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교회는요 세 부류의 신앙인으로 나눠져 있다고 해요. 첫 번째는요
신자라는 사람입니다. 신자는요,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는 사람들입니다. 성도, 두 번째는 성도입니다. 성도는요, 예수님을 나의 구주와 나의 주인으로서 영접하고 나서 예수님과 같은 방식과 삶의 모습으로서 그리스도인이라 듣기에 부족함이 없게 그의 삶을 성화시켜가는 사람들을 성화라고 얘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사람들을 성도라고 이야기합니다. 마지막은요, 가장 충격적인 부류인데요, 교인입니다. 교인이라는 것은요, 교회에 등록은 되어 있지만 예배에는 나오지만 말씀에 감격은 없고 내가 왜 다니는지도 모르는 사람들을 교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람들을 만나는 것을 즐겨하는 사람들입니다. 교회를 하나의 동아리처럼 생각하는 사람들을 우린 교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 여러분 어디에 계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짓는 것보다 가장 큰 문제가 있어요. 더 큰 문제가 있어요. 죄보다도 더 무서운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요, 영적 위기라는 것이 있습니다. 영적 위기. 그건 내 안에 죄에 대한 각성이 없는 것이에요. 내가 남한테 상처 주는 말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옳다라고 생각하는 죄에 대한 각성이 없는 삶을 가리켜요. 내가 죄의식이 없어지는 죽어있는 삶이 될 때 여러분, 영적인 위기를 느끼셔야 됩니다. 매주 말씀은 들어도 은혜와 감동이 없고 내 죄에 대한 찔림은 없고 그것이 다 다른 사람의 이야기라고 생각한다면 여러분, 여러분의 지금 믿음, 나의 믿음은요, 위기입니다. 아주 큰 위기예요. 여러분의 삶이 지금 이런 상태에 있다면 여러분, 위기의식을 가지셔야 돼요. 환자가요, 자기의 병을 모르고 그 병을 그대로 놔뒀을 때 무슨 일이 발생되냐면요, 마지막에 큰 고통이 찾아왔을 때, 내 죄를 깨달았을 때, 내 병을 깨달았을 때 그것을 고칠 수 없는 말기가 될 수 있다는 걸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사실 저는요, 어렸을 때 듣기 싫었던 말이 있었어요. 제 이야기입니다. 사생이라는 단어를 싫어했어요. 우리가 뭐 사생대회 이렇게 나가잖아요. 그렇죠? 이 사생이라는 단어가 전 예전에 어렸을 때 잘못된 관점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사생아가 뭐냐면 아버지 없이 태어난 아이를 사생아라고 얘기해요. 저는 어렸을 때 아버지가 계시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어머니하고 아버지가 5살 때 이혼을 하셨어요. 그래서 홀어머니가 저를요, 중학교 때까지 계속 키우셨습니다. 괜히 사생 그러면요, 진짜 막 아버지 없는 애들이 나가서 뭐 대회하는 걸 사생대회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어린 마음엔 그런 참 이상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그렇죠? 아버지 없는 삶이 참 어렵었습니다. 가난하기도 했고요, 참 어렵고 힘든 삶을 살았었어요. 저희 아버지는요, 알코올 중독자셨습니다. 술을 끊지 못하셨어요. 그래가지고 요양원에 3번, 4번 갔다 오셨는데 끝내 안 돼가지고 어머니 5살 때 이혼을 결심하셨어요. 이렇게 해서는 아이를 키울 수 없겠다라고 얘기하셨어요. 아버지는 88고속도로를 지으셨어요. 한 5일 전인가 6일 전에 제가 부모님을 모시고, 어머님이 이제 몸이 좀 안 좋으시기 때문에 제가 웬만하면 어머니가 어디를 가시면요, 꼭 이제 태워드리려고 하는데, 저희 어머니 외가가 이제 광주예요. 광주 가다 보면 이제 88고속도로를 지나는데, 이제 남원쯤에 지날 때 어머니 그러신 거예요. 여기, 네, 그랬더니, 네 아버지가 만들었다 이러시는 거예요. 그렇죠? 저희 아버지는 불도저를 하셨던 분이셨어요. 그래서 건설붐이 부르셨을 때 남들 월급의 거의 10배, 막 15배 월급을 버셨던 분인데, 정말 그때 제가 저희 집이 잘 살았으면 아마 강남에서 살지 않았을까, 그 정도였는데, 안타깝게도 저희 아버지는 술을 끊지 못하셨고 그 많은 돈을요, 자기 자신을 위해서만 쓰셨습니다. 그래서 어머니는요, 끝내 아이를 바르게 키우고자 하셔서 5살 때 이혼을 결심하셨어요. 참 가난하고 어렵고 힘든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얘기했습니다. 쟤는 깨어진 가정이야. 쟤는 그런 가정 속에서 자랐기 때문에 저는 이제 계약을 하면 꼭 담임선생님께 불려가요. 야, 영순아, 네. 그랬더니 너가 참 공부도 잘하고 좀 모범적인데, 근데 너 이거 학생기록부 보니까 왜 보호자가 어머니로 돼 있니?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차마 부모님 이혼했단 말을 못하고 저희 부모님 별거 중이세요, 이렇게 얘기했던 그런 기억도 있어요. 사람들은요, 제가 모범적이고 괜찮긴 한데 언젠가는 그 상처가 터질 것 같아. 야, 알잖아, 가정 깨진 애들은 다 그렇게 살아. 이런 얘기를 들으면서 저는 살았던 기억이 있어요. 그런데
제가 그렇게 어려움과 가난과 힘듦과 또 어머니와 어떤 정말 아름다운 청소년 시기에 사춘기 시기에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 상처받고 죄 속에 빠질 수도 있고 또 부모에 대한 분노 속에서 제가 벗어나지 못하는 삶을 살았을 수도 있었는데요. 그 삶 속에서 저를 붙들어줬던 게 있었는데 그게 바로 믿음입니다. 신앙이었습니다. 여러분과 같은 나이 때 제가 예수님을 너무나도 깊게 만났기 때문에 제가 삐뚤어지지 않고 지금까지 올 수가 있었던 것이에요. 사춘기 시절엔 심지어요, 제가 참 민감한 시기에 우리 부모님, 어머님은요, 더 이상 혼자 키우기 너무 힘드니까 아버님이 호적등본을 떼보니까 사망하셨더라고요. 길에서 객사하셨어요. 그 연세대학교에 그 해부학 실습으로, 실습 도구로 가시는 거를 큰아버님이 다행히 이렇게 시신을 받아서 이렇게 추스려가지고 이렇게 묻어주셨죠. 어머니도 나름 조금 기대를 하셨나 봐요. 근데 어쨌든 아버님 돌아가신 걸 알고 나서 어머니 재혼을 하시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저희 아버님은요, 계부세요. 그러니까 새아버님이세요. 그러니까 가정이 깨어진 모든 것들을 다 경험한 사람이 어떻게 보면 저라고 보시면 돼요. 저희에겐 또 배다른 동생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가족은 또 저 있고 여동생 있고 또 배다른 동생 하나 또 있고 이렇게 3명이 있습니다. 재혼도 하셨고요. 또 고등학교 때 얼마나 또 학업의 스트레스가 심했겠어요. 그런데요, 저는 제가 정말 좋아했던 게 있어요. 말씀 듣는 것이었어요. 말씀을 듣는 주일 예배를 사모했고요. 또 수련회 등을 통해 가지고요, 친구들과 어울리면서 구별된 은혜를 경험했어요. 또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깊이 있는 그 만남들을 경험을 했습니다. 또 새로운 친구들과 어울리면서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내 친구들한테 기도 부탁하면 이 친구들은 저를 위해서 막 기도를 해주는 거예요. 얼마나 행복한지 아세요, 여러분? 여러분, 고등학교 시절에 고민할 것도 참 많지만요, 전 여러분 하나님을 깊이 고민하는 시기가 됐으면 좋겠어요. 너무 늦으면요, 머리가 굳어가지고 하나님도 제대로 받아들이지도 못해요. 지금 여러분은요, 살면서 고민하잖아요. 내가 자꾸 사춘기적인 기질로 자꾸 엇나가려는 마음이 들면서도 착하게 살아야 될 것에 대한 동기를 마음속에 언제나 가지고 있잖아요. 그렇다면 지금 그 마음을요, 잡아줄 분을 여러분 만나셔야 돼요. 깊이 있게 만나셔야 돼요. 그게 바로 예수님이에요, 여러분. 제 인생에서 고등학교 시절은 참 중요한 시절이었지만 공부가 저의 공부가 저한테 영향을 크게 미쳤던 것도 아닙니다. 좋은 친구들도 많았지만요, 좋은 친구들이 저한테 영향을 미쳤던 것도 아니에요. 제 인생을 모든 걸 대변한다고 생각했던 게 있었는데요, 그것은 뭐냐면 제가 그 시절에 하나님을 깊이 만났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였고 기도하였던 그 모습들이 제 인생을 대변할 수 있을 정도로 너무나 큰 은혜가 있었던 사건들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요, 제 고등학교 시절에 한번 추억을 한번 보여드리려고 하는데요,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저번 주에 우리 방순일 부감님 참 기도로서 열심히 하시는 참 너무나 귀한 성김의 종이신데요, 제가 고등학교 시절에 대학교 시절까지 작성했던 기도 노트입니다. 저에게 기도 노트가 있어요. 저는 저걸 볼 때마다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부인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기도 노트 안에는요, 너무나 많은 하나님이 이루어주신 흔적들을 제가 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친구와 가정, 나의 장래 비전에 대해서까지 하나하나 다 적으면서요, 기도했어요. 저 포스트잇이 뭐냐면 친구들이 저한테 기도 부탁한 거예요. 그럼 그걸 받아서 제가 그걸 놓고 막 기도하는 거였어요. 하루에 30분씩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하나 기도 제목을 보고 기도를 했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한 번 더 볼까요? 이건 뭐냐면 배우자를 위한 기도였어요. 저는 고등학교 때부터 배우자를 놓고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사람, 또 그리고 저와 같은 어떤 직접 수준을 가지고 있는 사람, 그러니까 대화가 통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같은 대학교 출신의 유아교육과를 나온 사람을 만났어요. 대화가 잘 통해요. 음악을 좋아하는 사람, 저도 음악을 좋아하니까 저희 와이프 피아노 되게 잘 치거든요. 자녀 교육에 관심이 많은 사람, 유아교육과 나와서 아주 잘 키워주고 계십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이요, 정말 저의 기도를요, 그림을 그렸어요. 배우자에 대한, 하나님 이런 배우자라면 하나님이 좋아하시고 저도 좋을 것 같습니다라는 걸 놓고 기도했더니요, 하나님이 시간이 지나니까요, 그걸 다 이루어 주시더라고요. 그리고 마지막은요, 제가 성경을 읽으면서요 했었어요. 어떤 거냐면 창세기 1장부터 5장까지 읽었으면 1장부터 5장의 내용을 요약해가지고 적었어요. 받은 느낌들을 막 적었어요. 왜냐면 그냥 읽고 나면 잊어버릴 것 같아가지고 막 적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주에 받은 말씀이 있으면요, 말씀을 기록하는 습관을 했어요. 왜냐하면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목사님들은 설교를 위해서 얼마나 많은 준비를 하시겠어요. 근데 그 말씀들을 기록해서 내 것이 된다면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 그렇죠? 그래서 저는요, 설교를 들을 때마다 그걸 다 기록했어요. 고등학교 시절이지만 대예배부터 예배 드릴 수 있는 건 다 드렸어요. 그래서 담임 목사님이 저를 기억하시는데요, 뭘로 기억하시냐면 결혼식 때 그러시더라고요. 내가 영순이 알아. 예배 드릴 때 한 번도 안 잤어.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저는 초롱초롱초롱 이렇게 말씀 맨날 받아 적으면서 이렇게 기도했거든요. 그게 너무나 행복했던 기억들이 많아요. 여러분, 제가요, 사람들이 저한테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참 인생 잘 풀리는 것 같아. 어려운 적도 많았지만 저 한 번도 돈 없어서 힘들어 본 적 없고요. 가정이 이랬지만요, 하나님께서 정말 인생을 정말 드라마틱하게 이끌어 주셨어요. 근데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제가 기도해냈던 기도의 유산들이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저 기도 다 들어주시더라고요. 전 그래서 기대함이 있어요. 그리고 무섭기도 해요. 기도한 것을 하나님이 다 이뤄주시는 것들을 경험하니까 무섭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기도 많이 하시는 분들은 알아요. 무섭다라는 거, 내 입에서 나가는 기도가 얼마나 무서운지 알아요. 얼마나 힘들 때마다 좋은 사람들을 만나게 하셨고 좋은 인연들을 만나게 하셨고, 이 모든 것들이 저는 하나님께 말씀에 집중하고 기도에 집중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청소년 시기 어려우시죠? 조금 친구 만나면 행복하고 이거에서 조금 행복하고, 근데 정말 진정한 기쁨을 여러분 누려보신 적 있으세요? 여러분, 제가요,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요, 기도의 기쁨을 아니까요, 제 인생에 너무나 큰 기쁨들로 가득 차더라고요. 여러분 그 말씀에요, 여러분이 은혜를 받는 자리는요, 말씀을 받는 자리는요, 다음이라는 없어요. 다음에 들으면 되죠. 수련회 다음에 가면 되죠. 그럼 믿음의 다음이란 없습니다. 그때가 아니면 받을 수 없어요. 그 은혜는 경각심을 가지셔야 돼요. 여러분, 선택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기쁘고 행복하고 싶으십니까? 삶의 의욕이 없다면요, 지금 말씀을 듣는 자리로 여러분의 인생을 한번 들여보십시오. 오늘 본문의 마지막 말씀은요, 우리에게 그래서 확증하는 말씀이 됩니다. 제가 현대인의 성경 쉬운 말로 한번 마지막 절을 한번 읽어볼게요. 모든 백성이 집으로 가서 음식을 만들어 가난한 사람들과 함께 먹고 마시며 즐거워하였다. 우리가 꿈꾸는 가정, 우리가 꿈꾸는 공동체 아닙니까? 이것은 그들이 들은 율법의 말씀을 깨달았기 때문이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사모하는 삶이 진정한 인생의 기쁨이 되고 당신의 가정과 삶이 사는 것이란 걸 여러분은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8장 말씀 다음에 9장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느헤미야와 그리고 에스라를 통해서 회개하게 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서약을 합니다. 이방 여인과 결혼해서 혼탁해진 자신들의 삶, 세상과 구별되지 못하는 자신들의 삶을 회개하고 나서요, 이제는 내가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겠습니다 라고 서약하는 모습이 바로 그들 가운데 나타나기로 합니다. 그들의 공동체 가운데 나타납니다. 그들은 예배를 사모하고요, 말씀을 사모하겠다라고 다짐하는 것이 바로 9장에 나옵니다. 여러분, 이번 2014년 학예 수련회에 저는 참여할 것입니다. 당연히 해야겠죠. 하지만 제가 2014년 수련회에 참여하는 이유는요, 다른 게 아니에요. 말씀이 나를 살리고 우리 공동체를 살릴 것이라는 걸 제가 믿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요, 하나님은 역사적 상황 속에서 그 선택된 남은 자를 사용하셔서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한번 보실까요? 오늘 말씀에 보면요,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오늘 말씀의 4절과 7절에 보면 이상하게 이런 말이 나옵니다. 뭐라고 나오냐면요, 그의 곁 오른쪽에 선 마띠디아와 스마와 아나냐와 우리야와 힐기야와 마아세아요, 그의 왼쪽에 선 자는 부다야와 미사엘과 말기야와 하숨과 하스바따나와 스가랴와 무슬람이라. 여러분, 7절을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아와 바니와 세레바와 야민과 악국과 사부대와 호비대와 마아세아와 그리다와 아사랴와 요사박과 하난과 불라야와 레위 사람들은 백성이 제자리에 있는 동안 그들에게 율법을 깨닫게 하였다고 했습니다. 왜 적었을까요? 하나님은요, 자신의 역사에 동참하는 자를 잊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여름 수련회 분명히 은혜가 넘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요,
그 역사의 현장에 부르는 자들을요, 하나님의 역사에서 기억하신다는 얘기예요. 선택하셔야 돼요, 여러분. 그들에게만 특별한 은혜를 주시겠다라고 하나님은 약속하셨어요. 은혜를 아끼지 아니하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여러분은 이제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우리하고 같이 가시겠습니까? 아니면 다음을 외치시겠습니까? 여호수아서 24장에서 이 말을 합니다.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백성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아니니이다. 우리가 여호와를 섬기겠나이다 하는지라. 아멘. 여러분, 이 시간이요,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